6월 20일 금요일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역대상 21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다윗의 인구조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윗이 사탄의 충동으로 인하여 인구조사를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악하게 여겨 이스라엘에 징벌을 내리십니다. 이에 다윗은 회개하며 백성 대신 자신과 자신의 집이 심판받기를 원한다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1절에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앞전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다하여 기쁨으로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며 그런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바로 앞의 말씀에서는 암몬과 아람 그리고 블레셋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말씀을 보았는데요. 그리고 바로 오늘 말씀에서 사탄이 일어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조심해야 될 때가 바로 이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승리를 경험하고 신앙의 성장 가운데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반면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순간은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며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던 순간도 광야 가운데 있을 때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위협 가운데 있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순간은 이러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가 아닌 풍요와 안전을 누리며 살 때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저지른 죄 하면 인구조사 말고 밧세바를 취한 사건을 기억하실 텐데요. 그때 다윗이 범죄하던 그 순간은 다름 아닌 다른 이들을 전쟁터로 다 내보내고 본인은 전쟁에 출전하지 않고 왕궁에서 안일하게 옥상을 거닐다가 유혹의 덫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인구조사가 왜 하나님께 범죄한 것일까요? 다윗의 죄는 인구조사 그 자체가 아닌 인구조사를 한 그의 의도에 있었습니다. 인구조사를 하라는 다윗의 명령을 들은 요압 또한 그에게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라고 하며 다윗의 이 명령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윗은 계속되는 전쟁에서의 승리 그리고 그의 나라가 부강해지고 권력을 갖게 되자 그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단순히 인구 숫자의 확인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한 마음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행위의 문제가 아닌 마음의 방향, 곧 신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으로 옮겨졌다는 점에서 심각한 죄였던 것입니다. 사탄은 그러한 순간을 놓치지 않고 연약함을 충동하여 죄를 짓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겸손하게 우리의 신앙을 과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만함의 자리로 나가지 않도록 점검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라도 그 죄에 대해서 분명히 대가를 치르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갓 선지자를 통하여 3가지 벌 중에 하나를 택하게 하시는데요. 3년의 기근과 아니면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기는 것, 그리고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스라엘 가운데 유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죽은 수가 7만 병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이까 범죄하고 악을 행하는 자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한데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시옵소서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심으로 그의 범죄함을 깨닫지 못하던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고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으니 용서하여 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했던 다윗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높임을 받던 그 순간 사탄의 유혹으로 죄를 짓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이러한 교만함이 틈타는 것을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알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그를 다시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랑하는 자라도 죄에 대해 용납하지 않으시며 그러나 그 심판조차도 궁극적으로 회개와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때는 바로 잘 되고 있고 승리하고 있고 안정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그때 사탄은 틈을 노리고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교만의 싹이 자라진 않도록 날마다 점검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돌이키게 하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으므로 말씀으로 기쁨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함과 하나님만 바라보던 다윗도 어느새 은혜로 말미암아 권력을 갖게 되자 교만함이 들어오는 것 같이 우리 또한 그와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음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심으로 다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또한 고백합니다. 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자만하지 않고 늘 나를 점검하며 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붙잡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일은 토요 새벽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와 하루를 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월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